우리 5월 31일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하는 그런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그런 단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류 보편적인 단어인 만큼 왜곡되고 또 변질된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가장 비밀스러운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인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없는 동시에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변질되고 왜곡되고 거짓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뭔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사용하죠. 나는 초콜릿을 사랑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초콜릿을 사랑하는 이유는 초콜릿이 이제 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나에게 달콤함을 주고 나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이 그쳐지면 이제 사랑도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것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예언, 방언, 지식.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는 그 세 가지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폐하리라. 다 없어질 것이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제일 강하다라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이다.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또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폐하리라. 부분적인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사랑의 성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도약한다라는 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도약
도약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사랑의 도약, 여기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도약이 있고 삶의 도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리라. 희미하다라는 거야. 희미하다.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건 다 희미한 거다. 자,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도 희미하게 듣습니다. 지금 제가 저와 여러분, 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함께 걸러옵니다. 한 번 더. 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선명하게 들려오지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육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 청동 거울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조 장치가 있는데 그게 예언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언 이런 것들이 지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지금과 같은 이런 희미한 이때에 조금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조해주는 보조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예언이 필요가 없고 왜? 직접 듣는데요.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지식 이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리를 삐면 뭐죠? 목발을 우리가 지탱해서 살잖아요. 다리가 다 나면 목발 필요 없죠. 목발 다 갖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바로 그와 같은 보조적인 목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 목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목발 자랑. 내 목발은 이런 목발이고 네 목발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목발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고 서로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보조 장치가 아니라 그 보조 장치가 보조하는 바로 그것.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목발이 아니라 진정한 다리, 기둥,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것도 참 귀한 은사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탱해주는 목발에 불과한 것이요 보조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믿는 게 문제지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첫 번째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이 없어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정말 우리 인생을 종종 이제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바다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죠. 많은 사람들은 뭐를 믿냐면 배를 믿습니다. 배. 당연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믿음이죠.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배를 믿지 그럼 뭐 나를 믿겠습니까? 뭐를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흔들리는데 배를 믿어요? 이거는 좀 어리석은 얘기죠.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땅을 붙들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땅이 흔들고 있는데 땅을 붙잡고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다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다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 땅이 흔들릴 때 이 땅 위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땅 위에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땅 위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온 땅이 흔들리면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땅을 흔드신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잔잔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시고 폭풍우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땅이 흔들리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진짜 믿음 하나만 남겨두시게 만드신다. 바로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온다. 소망. 참 역설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거기서 소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 속에서 완전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것을 흔드시고 모든 것을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헛된 소망들,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뒤흔드심으로 진정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지진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해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해일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와 폭풍우는 지진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엉뚱한 왜곡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시고 제거하심으로 참된 믿음, 참된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만큼 왜곡되고 변질된 단어가 없죠.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면 만족을 시켜주고자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건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정반대죠. 사랑하니까 만족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자 하신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 안에만 둘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정론, 선택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론과 예정론은요, 다양한 논쟁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저 사람은 선택을 안 한 거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건가? 그래서 뭐 하나님은 너무 불의한 분 아니신가? 너무 잔인한 분 아니신가?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론,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과 예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망이 흘러나오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묵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묵상합니다. 사랑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면 믿게 되죠. 그 사랑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소망을 두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어야 되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이와 같은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해야 할 것,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게 도와주십시오.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은사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소망의 은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기둥을 지탱하게 만드는 기둥,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감으로써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둥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되고 견고한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